오늘의 본문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물두멍은 노거울로 일종의 커다란 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 앞 성소 입구에 가져다 놨는데요. 그 쓰임새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원래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전 규모가 커지면서 물두멍이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7장 3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물두멍의 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손과 발을 씻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구들을 만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의미가 1차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정말 아낌없이 쏟아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하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없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축은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살아있는 소나 양을 죽인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되면 동물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도축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모두 정을 주고 하면 정말 죽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정사가 정말 메마르는 일이에요. 군대에서 나온 사람들은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전쟁을 겪고 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적인 후유증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정서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정서상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짐승을 죽여 피를 묻힌 제사장들이 그대로 하나님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윗에게 분명히 피를 흘린 자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가 묻은 손으로 그냥 성소로 들어가면 그 제사장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을 것이 아예 틀림이 없죠.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거울을 유리가 아닌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대체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는 것은 고대에 많이 이루어졌던 종교의식입니다. 이것이 죄를 씻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겨울이 되면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인가 폭설이 정말 자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 눈에 우리가 대비를 대부분 못했죠. 눈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어서 새벽까지 차가 막히고 결국 집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폭설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러시아의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는 제설차가 있더라고요. 이 제설차가 한 번 지나가면 자동차 도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바로 지나갈 수 있게 해놨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왜 제설차가 없고 러시아에는 있을까요? 그것은 기후 환경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눈이 많이 오는 때도 있지만 폭설이 자주 와서 도로가 막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한 번 많아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눈이 하도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도로가 정말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 제설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폭설이 거의 오지 않아서 세금을 많이 들여서 제설차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후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 한복판에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꼭 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입니까? 피를 씻어내려면 물의 양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냥 물이 없다고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물이 부족한데도 왜 이렇게 물을 준비를 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요?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 지금 충분한 물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보면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들어가는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철저하게 막으라고 늘 지시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식당에서 국수에 육수를 삶는 냄새가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조리를 할 때 환풍기를 틀어놓고 하지 않아서 그 냄새가 다 올라와 버린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모두 야단을 맞았습니다. 냄새가 나면 당장 안 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 1층에 있는 모든 예배당의 문을 다 잠궈야 했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사람들은 1층이 아니라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층에 예배당 문을 열고 성도가 들어오면 이 예배자의 시선이 성 그쪽을 보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문을 잠그는 것을 까먹고 문을 열어두다가 한 성도가 들어오는데 자리를 찾으려고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역자가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야단을 엄청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다거나 떠드는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성찬식에 성찬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늘 듣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가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배가 너무 엄해지면 그것도 그것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온전함과 거룩함은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막아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십시오. 대부분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시작되면 묵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나 성도분들이 교회나 성도의 가정을 방문할 때 기도드리는 것을 본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드리는 자리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또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20절과 21절에서 말하듯이 그는 죽기를 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도 이것을 늘 교육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무섭게 혼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완전함 그리고 거룩함을 교육시키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신을 씻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그러한 고백을 했지요. 입술이 부정한 채 하나님을 보고 스스로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이 성결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재철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인데 바람이 나서 아내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주일에 내연녀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회개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냥 이 장로님을 놔뒀다면 물론 망신은 당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셨을 겁니다.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하고 이 예배를 정말 성결하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회사에서 막말을 많이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은혜로운 척 눈물을 흘리는데 그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보면 정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저 또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는 그런 상처받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더라고요. 어제도 말했듯이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배의 시작 전 꼭 손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빌고 용서받고 예배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관유와 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에서 25절까지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유가 액체인지 가루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가루일 것을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측정을 마치 덩어리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유는 값이 굉장히 비싸질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관유인데 당연히 비싼 거 좋은 곳으로 드려야죠. 물두멍의 물도 사실 사막이라서 굉장히 비싼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장난으로 참기름 들기름으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아주 최상의 관유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3절까지는 이 기름의 의미가 뭔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과 기구들에 이 기름을 발랐어요.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가장 거룩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지 그 기구를 만진 사람은 그 거룩함이 전달되어져 거룩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갈 준비를 매일 아침에 이 거룩한 초소에 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늘 마음에 충분히 적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주일 내내 한 자도 보지 않으면서 기도도 식사 기도만 하고, 이것도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안 하고 그런 상태로 나가서 무슨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한 적도 없고 기도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품고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그렇게 잘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성이 언제든지 늘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에 물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기름을 바른 이 기구가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은혜의 현장에서 성경과 기도와 그 성령으로 흠뻑 젖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관유와 마찬가지로 향도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급도 분향단에 살려져 하나님께 그 향기를 피워 올리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진 향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좋고 특별하고 가장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으로 특별히 제조하고 혼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정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유일한 여호와는 하나님뿐입니다. 그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관유도 대충 만들어서 드릴 수 없듯이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오직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추워라도 장난이라도 타로 카페에서 점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우상 숭배 같은 행위를 여러분들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늘 거룩하게 다른 악령들과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거룩함에 물들고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고 구별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또한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